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사문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제목을 붙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혹은 부르짖는 기도, 좀 더 나아가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런 제목을 붙여요. 그리고는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강청하면, 이 강청이란 말의 뜻을 아세요? 주기는 싫은데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얻어내는 것, 이걸 강청이라 그러죠. 우리도 과부처럼 하나님께 강청하면, 혹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혹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이 강청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책을 읽으시거나 혹은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네. 그럼 나도 강청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라는 이런 결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해 마십시오. 제가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 이게 기도인데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디폴트 모드라고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디폴트 모드가 뭔지 아세요? 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옛 속성이 있고 새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디폴트 모드는 언제나 뭐예요?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내 손에 쥐고 내 스스로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속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우리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해야만 내 직성이 풀리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가서 잠시 멈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 이거 우리 못하는 일이에요. 옛사람의 속성 가지고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결심 가지고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치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무엇처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싶었지만 요것만 따로 하기보다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들이죠. 그 17장 20절부터 37절에는 바리새인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이미 떠나고 없는 이 자리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얘기를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에 두고 나를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또 하셨냐면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이미 임하여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라고 부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말세가 어떤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세상이 돼버렸고,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말세 중에 말세라서 우리 때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더더욱이 지금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소식을 굉장히 가까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시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데 사실은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 자, 이런 세상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쉬우세요? 쉽지 않죠, 그죠? 어느 누구에게나 세상 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보다 더 많은 문제를 교회가 담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 지말에 벌어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 아래서 낳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왜 그때 벌어진 일이라고 알 수 있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당부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돌아서라.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1세기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세상이 힘들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수 믿는 믿음, 이 바른 믿음을 지켜서 사는 것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이런 세상, 세상만 아니고 교회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세상, 그러자고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 기도죠, 기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상 이게 무슨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쭉 이어서 기도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1절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심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낙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동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동기를 잃어버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하는 동기,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이 느슨해지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 내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주일날 하던 일 다 멈추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 할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모임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나눠야 할까? 중보기도 모임에 가야 할까? 이런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롯의 경우처럼 저쪽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점점 세상으로 다가서게 돼서 그 세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자, 바로 이 얘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난주 제자들에게 우선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 그러시고는 이 말씀을 바로 하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거나 혹은 비유만 달랑 말씀하시거나 이런 패턴으로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1절을 보니까 목적을 밝히시는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첫 번째 경우고 마지막 경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시던 패턴을 깨버리셨어요. 자, 내가 비유를 말할 건데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라고 설명하시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유일한 경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하신 내용, 지금 우리가 본문 삼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고, 따라서 본문 말씀은 잘못 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녀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내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하는 이런 사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반드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 얘기가 나와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치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엔간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가졌고, 이분들은 이 소위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되 그냥 세상법 가지고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율법만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한 그 아주 방대한 양의 소위 oral tradition, 구전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온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록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굉장히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기 배만 채우며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한쪽에는 이런 사법 시스템이 있었고, 이런 종교 법정과는 별도로 로마 제국 내에는 관할 지역마다 재판관을 따로 세우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들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대 땅에 파견된 재판관들은 이 샐러리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로마 제국이 주는 게 아니라 파견된 그 지역에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견된 이 관할 재판관은 수입을 어디서 얻어냈냐면 성전에 세금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재판을 해주는데 재판을 공정하게 바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패한 모습으로 불의에 가까운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담당 재판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식 직함은 지역 담당 판사인데, 실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날강도. 왜냐하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니까 실제 사정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자,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지금 우리가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복수해달라, 복수를 부탁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라고 졸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소위 요즘 시대 말로 정의 구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으니까 이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일일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그 전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에게 나오죠.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자신들만 부패하고 일부 사람들만 부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리새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일 수도 있고 별개의 그룹일 수도 있는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아마 이 과부는, 이 비유 속의 과부는 이런 부패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권리, 말하자면 알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 땅떼기 조금 가지고 있었겠죠. 그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뺏기는 이런 아픔을 겪은 과부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했던 것, 원수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권리, 잃어버린 내 땅 찾아주십시오 라고 재판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당시 재판관들에게는 오늘날 그 사법사무소에 가면은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변호사나 판사가 무언가 사건을 맡기 전에 변호사라고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을 맡아서 변론해 주기 전에 사무장이 검토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사무장 역할을 하는 이 조수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뒷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아예 이 사건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이 과부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 뺏겼는데 사기당해서.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문제였냐면 지금은 남녀 평등이 당연시 여기는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법정에 간다?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일종의 부속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재판정에 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을 앞세워서 가는 것.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지요.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과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탄식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죠? 법정에 갈 수 없다면 사실 법정이기보다는 일종의 순회하는 판사들의 텐트 같은 건데, 천막 같은 건데 그 앞에 가서 진치고 기다리다가 재판관이 나타나면 그 사람 달달 볶는 거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완전히 개판인 사람이죠.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이런 사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괴롭게 했다. 괴롭힌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을 저는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데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겠지만 그래도 쓸게요. 한 대 쳐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 만든다는 거예요. 블랙아이 만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 과부가 실제 한 대 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실제적인 의미는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요즘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이 다크서클이 생겨서 배꼽까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내 다른 건 다 참고 견디겠는데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뭐 나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그렇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내 다 참아 주겠는데 내 몸 상하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했고 그 억울함이 풀리도록 했다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그죠? 이 내용.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잘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너무 이상해집니다, 얘기가.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은 못 줘. 나를 달달달달 볶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귀찮게 해야만,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만, 달달달달 볶아야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그죠? 우리 속아 왔어요. 이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기도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어려워지니까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좀 전에? 낙심한다는 것.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과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7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주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비유 속의 과부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만약에 이 과부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가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것. 달달달달 볶아야만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슬퍼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사정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또 메어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강청해야만,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만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재판,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이름 줬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맞비교해서 봐라, 재판관이 이렇게 했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컨트라스트, 대조하시는 거예요. 이 재판관과 하나님은 절대 같지 않다, 정반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 속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이죠. 그죠? 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지하게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 불쌍한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가 고합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적고 있냐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고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 속에,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과부는 정말로 nobody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세상이 혹시 우리를 nobody로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에는 언제나 somebody라는 거예요.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 한 가지 더 비교가 나오죠. 이 비유 속의 판사와는 달리 안 들어졌죠. 달달달달 볶이기 전까지는 안 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신다는, 언제나 들으시고 속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기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철야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 기도, 이것도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할 때는 울부짖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노력해야 들으신다는 건 이방 종교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에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하는 이런 담대함,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담대함과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자, 적용거리로 제가 이런 엉뚱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황하셔야 되는데 다 평온하시네.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달달달달 하나님을 볶아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해오셨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저 내 사정 하나님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까 봐 깨알같이 적어서 매일 똑같이 외우는 그런 기도를 해오셨다면 그 기도 멈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낭비니까. 그 시간 멈추시고 대신 하나님의 성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말씀을, 그런 내용을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박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혹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런 확신, 거기서 얻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선순위가 바뀐 기도 생활을 해오셨다면 그 기도 생활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